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우연히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에게 전할 긴급한 소식이 있다. 어젯밤 한 여인이 이틀 연속으로 너의 집 밖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일을 행하였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내가 바로 이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여라.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제 내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라. 내가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너에게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 여인은 그저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었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에 가려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 캄캄한 밤이 너의 눈으로부터 그녀의 행동을 감추었지만 모든 것을 보는 나,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사랑이나 평화, 순수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방해와 혼란의 기운이었다. 내 자녀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 함이 아니라 너의 영을 깨우기 위함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너와 관련된 중대한 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원인과 그 메아리가 있다. 그 여인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며 나의 빛 가운데 걷는 자도 아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길에서 너를 혼란시키고 예곡하며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렇다. 그녀는 전날 밤과 같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소명을 알아챈 어떤 힘에 의해 그 의도가 더욱 깊어지고 악해졌다. 내 자녀야,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인을 맞았고 나의 손으로 봉인되었으며 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특별한 자녀다. 그러나 그 신성한 보호에는 큰 책임감이 따르며 동시에 그림자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는 원수의 주목을 받게 된단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즉 영적인 증표, 저주의 속삭임, 악한 의식을 품고 왔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그 자리에 남기고 간 영적인 오물이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분명한 말들이 속삭여졌다. 그녀는 나의 영이 아닌, 거룩함의 영이 아닌 혼란과 질투, 분열과 어긋남의 영들을 불러냈다. 그녀는 너의 집벽을 만지거나 너의 이름을 부르거나 초인종을 누를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목적은 너의 평안을 흔들고 너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고요해야 할 너의 영혼에 파문을 일으키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그녀는 너의 평화를 시기하고 내가 받은 보호를 질투하며 너의 거처 안에 거하는 빛을 위협하는 영에 의해 움직였다. 나의 천사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너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권위와 경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사건의 전말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힘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너의 영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두려움이 아닌 기도로 일어서야 하며 분노가 아닌 진리로 맞서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바로 그 믿음의 자세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지치지도 않는 너의 요새요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더 큰 영적 자각을 가지고 걷고 나를 더욱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인이 너의 집을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음성을 대적하려는 목소리들에 의해 정해졌다. 비록 그녀 자신은 누구에 의해 보내졌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녀는 분명히 보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모든 말과 의도, 그 모든 속삭임을 들었다. 이제 너는 너의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 미신이나 인간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과 예배, 그리고 순종으로 정화해야 한다. 너의 집이 거룩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 나의 약속을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어둠의 계획을 꾸짖고 내쫓아야 한다. 원수가 불화의 씨를 뿌리려 했지만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곳에서는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느니라.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나라. 기도로 너의 문들에 기름을 발라라. 너의 공간에 평안을 선포하라.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의 찬양을 틀어라. 나의 성령이 너의 집 모든 방, 모든 구석에서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초청하여라. 내 자녀야, 너는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너의 내면에서 행하는 일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집 밖에 있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소명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영향력과 영적인 무게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는 미소를 짓지만 축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받기를 거부하는 그 빛에 이끌려 너의 곁에 머물고자 한다. 너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너의 영적 자세를 전환시키는 계기다. 내가 너에게 목격하게 했거나 일이 벌어진 후에 드러내 보여준 것은 너의 태도를 바꾸기 위함이다. 더 이상 영적으로 무지한 자처럼 움직일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내게 준 것을 지키지 않는 자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주에 깊게 살펴라. 너의 스마트폰, 너의 대화, 너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라. 이 시대의 영적 명료함은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나는 이 시기에 너의 분별력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를 원한다. 너의 귀가 민감해지고 너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절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래서 이웃을 통해, 우연한 만남을 통해, 감정의 기복을 통해, 심지어 꿈을 통해서까지 교묘하게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온전히 무장시켰다. 나는 너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나의 이름과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성령을 주었다. 그것들을 사용하라. 원수가 너를 위협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너의 영역 안에서 그가 숨쉴 틈조차 주지 마라.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분별하고 그것을 내쫓아라. 나의 약속을 선포하라. 영적인 무거움이 거칠 때까지 찬양하라.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이며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계획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이 비록 다시 돌아왔지만 그녀가 해를 끼치려는 시도는 이미 차단되었다. 그녀가 속삭인 저주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가 바랐던 악한 일들은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열려있는 문들을 닫아야 한다. 최근에 타협한 것은 없었느냐? 무심코 즐겼던 것들은 없었느냐? 너의 영과 감정, 너의 공간에 접근하도록 내가 무심코 허락한 사람은 없느냐? 깊이 성찰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는지 내가 밝히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기에 내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허락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지금 긴급하고 권위 있게 말하는 이유다. 내 자녀야, 너는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거룩한 운명을 짊어진 자이다. 너의 순종에 여러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너의 기도에 영적인 영토들이 달려있다. 수많은 영혼들이 무의식적으로 너를 지켜보며 내가 걷는 모습을 통해 나에게로 이끌리고 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원수의 진영을 교란시킨다. 그래서 그는 너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려 하고 너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너를 지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를 그 모든 것들 위로 들어 올렸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걷고 생각하며 예배하라. 너의 기쁨을 지키고 너의 시간을 지켜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어떤 모욕이나 상처도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지 마라. 그것은 쓴 뿌리를 위한 문이요. 쓴 뿌리는 저주가 자라는 토양이다. 대신에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의 평화를 쥐고 있는 그들의 소나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며 어둠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 자녀야, 이제 더 깊은 진실에 귀 기울여라. 이는 너의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깨달음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 너를 무너뜨렸던 관계들, 혼란에 휩싸인 듯 보였던 만남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목적을 드러내겠다. 너의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들에 나의 빛을 비추겠다. 너는 왜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왜 그들의 말에 독이 담겨 있었는지, 왜 그들의 존재가 너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기운을 빼앗아 갔는지 울며 내게 물었다. 이제 내가 대답하리라. 너를 슬프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너를 치유하고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너를 향해 뻗는 모든 손이 평화 가운데 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미소가 선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너에게 부어진 나의 기름 부으심에 이끌린다. 그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왜 그런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너 안에 있는 나를 알아본다. 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 다른 이들 안에 거하는 어둠은 불안해하며 요동친다. 그 어둠은 평화를 방해하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가 계획한 것을 지연시키고 파괴하는 패턴과 순환 속으로 너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느니라. 나는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나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다른 목소리, 다른 영향력, 다른 주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삶에 들어올 때 그들은 매력과 동정심, 심지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온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명이 있다. 너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너의 초점을 희석시키며 너의 영적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사명이 있다. 어떤 이들은 너의 빛에 이끌렸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빛을 흐리게 하기 위해 왔다. 내 자녀야, 너는 왜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기 위해 돌아왔는지 물었다. 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는지, 왜 회복이 따르지 않는 용서가 덫처럼 느껴졌는지 물었다. 나는 너를 다른 이의 구원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 역할은 오직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 가운데 걷도록 불렀다. 지혜는 잔인함이나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명료함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지체 없이 행동하는 능력이다.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일찍이 불편함과 꿈,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통해 너에게 경고했다. 내가 경고한 것은 내가 상처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리는 인간의 마음의 상실감처럼 느껴진다. 특히 내가 사랑하고 투자하고 믿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마음을 묶는 한국적인 정 때문에 때로는 이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을 베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어떤 관계도 너의 운명보다 귀하지 않다. 그 어떤 영혼의 묶임도 너의 삶에 대한 나의 목적을 지연시킬 만큼 가치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파괴를 옮긴다.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파괴적인 것이다. 그들이 너의 주변에 있는 것은 결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억지로 함께 데려가려고 할 때 너는 자신이 지치고 혼란스럽고 무겁고 피곤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 그분은 사랑이 물리적 가까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내 자녀야, 너는 이제 말이나 사과, 겉모습이 아닌 열매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을 따르는 것이 평안이더냐, 혼란이더냐? 그들의 존재 안에서 너의 꿈이 더 선명해지느냐, 아니면 더 흐릿해지느냐? 그들이 너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끄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너의 시간을 빼앗아 가느냐?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를 올바른 길로 정렬하기 위한 질문이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상처 입은 자를 고치고 무너져가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선한 마음을 안다. 하지만 오직 나만이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는 너의 온전함, 너의 목적, 너의 소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누군가를 구원할 책임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멀리서 기도해주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계절이 지나면 놓아주어야 할 인연이지 평생을 묶어두어야 할 인연이 아니다. 내가 놓아주라고 말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너는 결코 너의 몫이 아니었던 싸움과 고통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너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모든 만남은 스승이다. 어떤 이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이는 그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
어떤 이는 너를 양육하기 위해 왔고, 다른 이들은 너 안에 아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왔다. 나는 모든 순간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너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은 아니었다. 너는 관계의 유효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알아야 한다. 멀리서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으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파괴는 항상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지 않는다. 때로는 미묘하다. 끊임없는 주의 산만, 아무런 결론도 없는 논쟁, 나와의 리듬을 깨뜨리는 감정적 불균형을 통해 스며든다. 때로는 파괴가 다정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함께 웃고 즐기지만 영적인 무거움을 남기고 떠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영안의 불편함을 신뢰하라고 가르친 이유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먼저 속삭인다. 강제로 제거하기 전에 먼저 부드럽게 민다. 나의 음성을 일찍 듣는다면 너는 많은 고통을 피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누군가가 저를 해치고 싶어 할까요? 라고 너는 물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냐의 문제다. 빛은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자들을 자극한다. 진리는 거짓 속에서 번성하는 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회개는 변화하고 싶지 않은 자들의 양심을 찌른다. 때로는 그저 내가 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영을 자극할 것이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은 너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 어떤 이들은 파괴를 가지고 다닌다. 그들은 자신이 당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한다. 사랑이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망가뜨린다. 오직 혼돈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평화를 깨뜨린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 담대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폄하한다. 그들은 내가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황무지 같은 곳에서 너의 기쁨이 빛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 표면 너머를 보도록 부르고 있다. 내가 놓아주라고 허락한 것을 구출하려는 시도를 멈추도록 부르고 있다. 연민과 타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너는 너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용서할 수 있다. 파괴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묶지 않으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내가 분리하라고 말한 것과 함께 고통받는 것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나는 너를 독이 되는 관계의 순교자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평화가 다스리고 기쁨이 넘치며 비전이 명확한 곳으로 불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건히 서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의 삶에 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우연히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에게 전할 긴급한 소식이 있다. 어젯밤 한 여인이 이틀 연속으로 너의 집 밖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일을 행하였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내가 바로 이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여라.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제 내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라. 내가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너에게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 여인은 그저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었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에 가려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 캄캄한 밤이 너의 눈으로부터 그녀의 행동을 감추었지만 모든 것을 보는 나,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사랑이나 평화, 순수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방해와 혼란의 기운이었다. 내 자녀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 함이 아니라 너의 영을 깨우기 위함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너와 관련된 중대한 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원인과 그 메아리가 있다. 그 여인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며 나의 빛 가운데 걷는 자도 아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길에서 너를 혼란시키고 예곡하며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렇다. 그녀는 전날 밤과 같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소명을 알아챈 어떤 힘에 의해 그 의도가 더욱 깊어지고 악해졌다. 내 자녀야,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인을 맞았고 나의 손으로 봉인되었으며 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특별한 자녀다. 그러나 그 신성한 보호에는 큰 책임감이 따르며 동시에 그림자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는 원수의 주목을 받게 된단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즉 영적인 증표, 저주의 속삭임, 악한 의식을 품고 왔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그 자리에 남기고 간 영적인 오물이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분명한 말들이 속삭여졌다. 그녀는 나의 영이 아닌, 거룩함의 영이 아닌 혼란과 질투, 분열과 어긋남의 영들을 불러냈다. 그녀는 너의 집벽을 만지거나 너의 이름을 부르거나 초인종을 누를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목적은 너의 평안을 흔들고 너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고요해야 할 너의 영혼에 파문을 일으키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그녀는 너의 평화를 시기하고 내가 받은 보호를 질투하며 너의 거처 안에 거하는 빛을 위협하는 영에 의해 움직였다. 나의 천사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너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권위와 경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사건의 전말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힘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너의 영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두려움이 아닌 기도로 일어서야 하며 분노가 아닌 진리로 맞서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바로 그 믿음의 자세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지치지도 않는 너의 요새요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더 큰 영적 자각을 가지고 걷고 나를 더욱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인이 너의 집을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음성을 대적하려는 목소리들에 의해 정해졌다. 비록 그녀 자신은 누구에 의해 보내졌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녀는 분명히 보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모든 말과 의도, 그 모든 속삭임을 들었다. 이제 너는 너의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 미신이나 인간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과 예배, 그리고 순종으로 정화해야 한다. 너의 집이 거룩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 나의 약속을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어둠의 계획을 꾸짖고 내쫓아야 한다. 원수가 불화의 씨를 뿌리려 했지만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곳에서는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느니라.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나라. 기도로 너의 문들에 기름을 발라라. 너의 공간에 평안을 선포하라.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의 찬양을 틀어라. 나의 성령이 너의 집 모든 방, 모든 구석에서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초청하여라. 내 자녀야, 너는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너의 내면에서 행하는 일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집 밖에 있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소명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영향력과 영적인 무게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는 미소를 짓지만 축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받기를 거부하는 그 빛에 이끌려 너의 곁에 머물고자 한다. 너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너의 영적 자세를 전환시키는 계기다. 내가 너에게 목격하게 했거나 일이 벌어진 후에 드러내 보여준 것은 너의 태도를 바꾸기 위함이다. 더 이상 영적으로 무지한 자처럼 움직일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내게 준 것을 지키지 않는 자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주에 깊게 살펴라. 너의 스마트폰, 너의 대화, 너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라. 이 시대의 영적 명료함은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나는 이 시기에 너의 분별력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를 원한다. 너의 귀가 민감해지고 너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절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래서 이웃을 통해, 우연한 만남을 통해, 감정의 기복을 통해, 심지어 꿈을 통해서까지 교묘하게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온전히 무장시켰다. 나는 너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나의 이름과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성령을 주었다. 그것들을 사용하라. 원수가 너를 위협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너의 영역 안에서 그가 숨쉴 틈조차 주지 마라.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분별하고 그것을 내쫓아라. 나의 약속을 선포하라. 영적인 무거움이 거칠 때까지 찬양하라.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이며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계획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이 비록 다시 돌아왔지만 그녀가 해를 끼치려는 시도는 이미 차단되었다. 그녀가 속삭인 저주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가 바랐던 악한 일들은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열려있는 문들을 닫아야 한다. 최근에 타협한 것은 없었느냐?
무심코 즐겼던 것들은 없었느냐? 너의 영과 감정, 너의 공간에 접근하도록 내가 무심코 허락한 사람은 없느냐? 깊이 성찰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는지 내가 밝히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기에 내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허락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지금 긴급하고 권위 있게 말하는 이유다. 내 자녀야, 너는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거룩한 운명을 짊어진 자이다. 너의 순종에 여러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너의 기도에 영적인 영토들이 달려있다. 수많은 영혼들이 무의식적으로 너를 지켜보며 내가 걷는 모습을 통해 나에게로 이끌리고 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원수의 진영을 교란시킨다. 그래서 그는 너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려 하고 너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너를 지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를 그 모든 것들 위로 들어 올렸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걷고 생각하며 예배하라. 너의 기쁨을 지키고 너의 시간을 지켜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어떤 모욕이나 상처도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지 마라. 그것은 쓴 뿌리를 위한 문이요. 쓴 뿌리는 저주가 자라는 토양이다. 대신에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의 평화를 쥐고 있는 그들의 소나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며 어둠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 자녀야, 이제 더 깊은 진실에 귀 기울여라. 이는 너의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깨달음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 너를 무너뜨렸던 관계들, 혼란에 휩싸인 듯 보였던 만남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목적을 드러내겠다. 너의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들의 나의 빛을 비추겠다. 너는 왜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왜 그들의 말에 독이 담겨 있었는지, 왜 그들의 존재가 너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기운을 빼앗아 갔는지 울며 내게 물었다. 이제 내가 대답하리라. 너를 슬프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너를 치유하고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너를 향해 뻗는 모든 손이 평화 가운데 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미소가 선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너에게 부어진 나의 기름 부으심에 이끌린다. 그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왜 그런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너 안에 있는 나를 알아본다. 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 다른 이들 안에 거하는 어둠은 불안해하며 요동친다. 그 어둠은 평화를 방해하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가 계획한 것을 지연시키고 파괴하는 패턴과 순환 속으로 너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느니라. 나는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나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다른 목소리, 다른 영향력, 다른 주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삶에 들어올 때 그들은 매력과 동정심, 심지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온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명이 있다. 너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너의 초점을 희석시키며 너의 영적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사명이 있다. 어떤 이들은 너의 빛에 이끌렸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빛을 흐리게 하기 위해 왔다. 내 자녀야, 너는 왜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기 위해 돌아왔는지 물었다. 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는지, 왜 회복이 따르지 않는 용서가 덫처럼 느껴졌는지 물었다. 나는 너를 다른 이의 구원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 역할은 오직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 가운데 걷도록 불렀다. 지혜는 잔인함이나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명료함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지체 없이 행동하는 능력이다.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일찍이 불편함과 꿈,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통해 너에게 경고했다. 내가 경고한 것은 내가 상처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리는 인간의 마음의 상실감처럼 느껴진다. 특히 내가 사랑하고 투자하고 믿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마음을 묶는 한국적인 정 때문에 때로는 이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을 베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어떤 관계도 너의 운명보다 귀하지 않다. 그 어떤 영혼의 묶임도 너의 삶에 대한 나의 목적을 지연시킬 만큼 가치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파괴를 옮긴다.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파괴적인 것이다. 그들이 너의 주변에 있는 것은 결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억지로 함께 데려가려고 할 때 너는 자신이 지치고 혼란스럽고 무겁고 피곤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 그분은 사랑이 물리적 가까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내 자녀야, 너는 이제 말이나 사과, 겉모습이 아닌 열매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을 따르는 것이 평안이더냐, 혼란이더냐? 그들의 존재 안에서 너의 꿈이 더 선명해지느냐, 아니면 더 흐릿해지느냐? 그들이 너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끄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너의 시간을 빼앗아 가느냐?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를 올바른 길로 정렬하기 위한 질문이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상처 입은 자를 고치고 무너져가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선한 마음을 안다. 하지만 오직 나만이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는 너의 온전함, 너의 목적, 너의 소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누군가를 구원할 책임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멀리서 기도해주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계절이 지나면 놓아주어야 할 인연이지 평생을 묶어두어야 할 인연이 아니다. 내가 놓아주라고 말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너는 결코 너의 몫이 아니었던 싸움과 고통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너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모든 만남은 스승이다. 어떤 이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이는 그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 어떤 이는 너를 양육하기 위해 왔고 다른 이들은 너 안에 아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왔다. 나는 모든 순간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너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은 아니었다. 너는 관계의 유효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알아야 한다. 멀리서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으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파괴는 항상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지 않는다. 때로는 미묘하다. 끊임없는 주의 산만, 아무런 결론도 없는 논쟁, 나와의 리듬을 깨뜨리는 감정적 불균형을 통해 스며든다. 때로는 파괴가 다정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함께 웃고 즐기지만 영적인 무거움을 남기고 떠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영안의 불편함을 신뢰하라고 가르친 이유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먼저 속삭인다. 강제로 제거하기 전에 먼저 부드럽게 민다. 나의 음성을 일찍 듣는다면 너는 많은 고통을 피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누군가가 저를 해치고 싶어 할까요? 라고 너는 물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냐의 문제다. 빛은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자들을 자극한다. 진리는 거짓 속에서 번성하는 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회개는 변화하고 싶지 않은 자들의 양심을 찌른다. 때로는 그저 내가 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영을 자극할 것이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은 너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 어떤 이들은 파괴를 가지고 다닌다. 그들은 자신이 당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한다. 사랑이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망가뜨린다. 오직 혼돈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평화를 깨뜨린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 담대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폄하한다. 그들은 내가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황무지 같은 곳에서 너의 기쁨이 빛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 표면 너머를 보도록 부르고 있다. 내가 놓아주라고 허락한 것을 구출하려는 시도를 멈추도록 부르고 있다. 연민과 타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너는 너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용서할 수 있다. 파괴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묶지 않으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내가 분리하라고 말한 것과 함께 고통받는 것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나는 너를 독이 되는 관계의 순교자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평화가 다스리고 기쁨이 넘치며 비전이 명확한 곳으로 불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건히 서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의 삶에 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우연히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에게 전할 긴급한 소식이 있다. 어젯밤 한 여인이 이틀 연속으로 너의 집 밖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일을 행하였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내가 바로 이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여라.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제 내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라. 내가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너에게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 여인은 그저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었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에 가려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 캄캄한 밤이 너의 눈으로부터 그녀의 행동을 감추었지만 모든 것을 보는 나,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사랑이나 평화, 순수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방해와 혼란의 기운이었다. 내 자녀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 함이 아니라 너의 영을 깨우기 위함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너와 관련된 중대한 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원인과 그 메아리가 있다. 그 여인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며 나의 빛 가운데 걷는 자도 아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길에서 너를 혼란시키고 예곡하며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렇다. 그녀는 전날 밤과 같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소명을 알아챈 어떤 힘에 의해 그 의도가 더욱 깊어지고 악해졌다. 내 자녀야,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인을 맞았고 나의 손으로 봉인되었으며 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특별한 자녀다. 그러나 그 신성한 보호에는 큰 책임감이 따르며 동시에 그림자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는 원수의 주목을 받게 된단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즉 영적인 증표, 저주의 속삭임, 악한 의식을 품고 왔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그 자리에 남기고 간 영적인 오물이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분명한 말들이 속삭여졌다. 그녀는 나의 영이 아닌, 거룩함의 영이 아닌 혼란과 질투, 분열과 어긋남의 영들을 불러냈다. 그녀는 너의 뒷벽을 만지거나 너의 이름을 부르거나 초인종을 누를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목적은 너의 평안을 흔들고 너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고요해야 할 너의 영혼에 파문을 일으키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그녀는 너의 평화를 시기하고 내가 받은 보호를 질투하며 너의 거처 안에 거하는 빛을 위협하는 영에 의해 움직였다. 나의 천사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너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권위와 경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사건의 전말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힘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너의 영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두려움이 아닌 기도로 일어서야 하며 분노가 아닌 진리로 맞서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바로 그 믿음의 자세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지치지도 않는 너의 요새요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더 큰 영적 자각을 가지고 걷고 나를 더욱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인이 너의 집을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음성을 대적하려는 목소리들에 의해 정해졌다. 비록 그녀 자신은 누구에 의해 보내졌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녀는 분명히 보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모든 말과 의도, 그 모든 속삭임을 들었다. 이제 너는 너의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 미신이나 인간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과 예배,
그리고 순종으로 정화해야 한다. 너의 집이 거룩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 나의 약속을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어둠의 계획을 꾸짖고 내쫓아야 한다. 원수가 불화의 씨를 뿌리려 했지만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곳에서는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느니라.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나라. 기도로 너의 문들에 기름을 발라라. 너의 공간에 평안을 선포하라.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의 찬양을 틀어라. 나의 성령이 너의 집 모든 방, 모든 구석에서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초청하여라. 내 자녀야, 너는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너의 내면에서 행하는 일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집 밖에 있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소명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영향력과 영적인 무게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는 미소를 짓지만 축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받기를 거부하는 그 빛에 이끌려 너의 곁에 머물고자 한다. 너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너의 영적 자세를 전환시키는 계기다. 내가 너에게 목격하게 했거나 일이 벌어진 후에 드러내 보여준 것은 너의 태도를 바꾸기 위함이다. 더 이상 영적으로 무지한 자처럼 움직일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내게 준 것을 지키지 않는 자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주에 깊게 살펴라. 너의 스마트폰, 너의 대화, 너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라. 이 시대의 영적 명료함은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나는 이 시기에 너의 분별력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를 원한다. 너의 귀가 민감해지고 너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절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래서 이웃을 통해, 우연한 만남을 통해, 감정의 기복을 통해, 심지어 꿈을 통해서까지 교묘하게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온전히 무장시켰다. 나는 너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나의 이름과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성령을 주었다. 그것들을 사용하라. 원수가 너를 위협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너의 영역 안에서 그가 숨쉴 틈조차 주지 마라.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분별하고 그것을 내쫓아라. 나의 약속을 선포하라. 영적인 무거움이 거칠 때까지 찬양하라.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이며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계획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이 비록 다시 돌아왔지만 그녀가 해를 끼치려는 시도는 이미 차단되었다. 그녀가 속삭인 저주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가 바랐던 악한 일들은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열려있는 문들을 닫아야 한다. 최근에 타협한 것은 없었느냐? 무심코 즐겼던 것들은 없었느냐? 너의 영과 감정, 너의 공간에 접근하도록 내가 무심코 허락한 사람은 없느냐? 깊이 성찰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는지 내가 밝히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기에 내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허락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지금 긴급하고 권위 있게 말하는 이유다. 내 자녀야, 너는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거룩한 운명을 짊어진 자이다. 너의 순종에 여러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너의 기도에 영적인 영토들이 달려있다. 수많은 영혼들이 무의식적으로 너를 지켜보며 내가 걷는 모습을 통해 나에게로 이끌리고 있다.